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들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이 교회가 얼마나 쉽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너희들 이걸 알아야 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복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또한 이건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이래요. 이 복음을 나는 배우질 않았어. 12절 보십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요, 나 자신이 복음을 내가 확증하고 거기 확실하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셔서 내가 아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커튼이 다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가 커튼이 드리워져 있으면 안 보여요 밖이. 근데 커튼을 활짝 열면 밖이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는 감춰졌던 것이 열려서 보이는 것, 이게 바로 계시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야.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활짝 열어서 나에게 알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배웠다 할지라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울 새가 없었어요. 자기의 그런 복음은 그 기원이 신적 기원이라는 거야.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서 그 토대가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이야. 이렇게 확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들어서 시작되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께서 말씀 들어서 그걸 알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나라에 나는 들어갈 거예요. 이거 그렇게 말을 해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가르쳐줬으니까 내가 그게 알죠. 그러나 그 가르쳐 주셔서 알았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열어주심. 하나님의 정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 여러분 이게 있어야 그 말씀에서 빗나가지를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 하고는 자기가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그 가르쳐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확증이 돼야 돼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배우질 않았어. 나는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수받은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이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한테 계시해 주셨어. 열어주셨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이 나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이전엔 여호와 하나님 믿었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도 예수님 믿었잖아. 아니요, 안 믿었어요. 그때는 유대교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일일이 낱낱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에 그 바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끝날 줄 알았더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승천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고 또 성령 받았잖아. 그들이 성령 받고 이런 다음에는요, 이것들을 다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집집마다 다 가가호호 두들기면서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래서 다 끌어내가지고는 막 옥에다 넘기고 막 죽는데 내보내고, 바울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 바울은 유대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왜냐면 바울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 스데반을 죽일 때도 바울이 앞장서 가지고 뭐예요? 옷들 막 옷이 치렁치렁 하잖아요. 옷들 다 여기다 벗어나. 내가 그거 봐줄게. 이래가지고요, 바울의 지시하에 막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고 이런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그렇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 집집마다 예수를 믿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거 부족해. 그래서 이제는 아주 이거 뭐 예루살렘에 다 거의 다 이제 끌어낸 것 같아. 외국으로 가야 돼. 이제는 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넣는다. 아주 그런 합법적으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엎드러진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오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뭐냐면 유대교에 있을 때야. 자기가 예수 안 믿고 유대교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아주 몰수히 없애느라고 눈이 혈안이 됐어요. 집집마다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끌어다가 넘겨버리려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때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바울은 내 동족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연갑자보다 자기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런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믿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교 믿는 바로 그러한 전통을 자기도 받았고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는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그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자기 영혼이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영혼이 알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 사울이 바울이 돼요. 이거 뭐 괜찮은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진 그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미 사실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도 다 택정함을 받은 자예요. 우연히 내가 이렇게 믿게 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은요 은혜예요. 이거는 그대로 말할 것이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그런 갚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은혜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뭐냐면요, 바울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감추었던 것을 활짝 열어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유대교회를 얼마나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아주 유명했었어. 아주 바울이 떴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3일 동안 소경으로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강한 빛을 받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렇게 됐으면 예수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 누구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 사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한 명은 없고 11제자들,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물어보면 될 텐데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 있다가 예수에 대해서 그가 알게 돼요.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돼요. 왜냐면 직접 만났잖아요. 근데 그거 아주 부족해. 그래서 유대교를 믿을 때 바울은 그때 유대교의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그 바울은요 너무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그가 아라비아로 가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베드로 만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누구 만나려고, 수제자가 베드로니까 베드로 만날만 하잖아요. 베드로 만날 간 게 아니고요.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가 뭐가 있나? 아라비아에는 신의 산이 있어요. 그 신의 산에 뭐가 있나? 거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받은 바로 그 산이 여러분 율법을 받은 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에 가면은 거기가 이렇게 동굴이 있어요. 근데 동굴들이 있는데 아마도 모세가 그 동굴 중에 한 군데에서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 옆에 매달리고 이랬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그냥 동굴에서 그랬다라는 건 없지만 신의 산에 가면 동굴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다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간구하고 하면서 바로 이 구약의 성경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꿰뚫어 원래 구약을 잘 알았어요. 아주 이 성경을 발통을 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성경 속의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제대로 알아서 신학이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베드로는 그럴 만한 실력은 없어요. 고기잡이였고, 그리고 베드로도 쓴 책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요. 얇아요. 이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울은 신학이 이 모든 신약전서에서 바울이 쓴 책을 보면은 신학이 탄탄한데 그거다 누가 가르쳤냐? 누가 가르친 거 아니야.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3년 동안을 구약을 모르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을 말라니까 다 이미 다 그때 완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구약 속에 있는 예수를 본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낱낱이 말씀할 때 이게 마치 보석을 줄로 끼워서 그 보석도 줄로 끼워야지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 보석도 다 꿰어진 거야. 다 알아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는 자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바울은요, 이 성경이 쭉 연결되고 이어져 있어서 그 말하는 곳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거죠.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어. 가서 복음을 어떻게 나중에 알려달라고 말한 필요가 없어. 구약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3년을 완전히 거기서 뚫은 거예요. 뚫렸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이 완성되고 그리고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실 다메섹에 있다고 했잖아요. 다메섹으로 돌아가요. 근데 다메섹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거기에 있던 그 유대교인들이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그래서 성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온 게 거기에요. 다메섹에서 성에 제자들이 광주리를 태워서 내려보낸 것이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나 확실해. 성경을 다 뚫어버렸으니 복음이 너무나 확실해. 예수로 다 열린 거예요. 이렇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자마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회심전이 확실해.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교인이었어요. 회심하면서는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회심한 후에는 이제 그가 와서 결국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건 너무나도 확실해요. 지금 다메섹으로 이렇게 내가 돌아갔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방문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교제하려고. 베드로와 교제하려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뭘 배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말씀 위에 섰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교제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럼 만약에 베드로한테 그래도 복음을 배웠어 이렇게 말한다면 15일 동안에
바울의 그 깊은 영성과 신학이 그때 그렇게 완성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잘 모르는 신학인데. 베드로가 잘 모른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는 바울처럼 신학 위에 서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꾸짖잖아요. 응? 네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이방 앞에서 네가 이렇게 외식했다 해가지고 막 꾸짖는데 사실 이게 꾸짖었다라고 했지만 이게요 정죄했다는 뜻이에요. 정죄. 너 그거 죄야 라고. 그렇다면 이것은요 굉장한 거는요. 베드로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계셨던 그런 수제자고, 바울은 그게 늦게 사도도 아니야. 근데 어찌 사도를 그렇게 정죄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바울은 그 복음 위에 자기의 신학과 영성이 단단한 사람이고 그걸 알아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막 이방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가서 밥 먹다 말고 안 먹은 척하고 이렇게 식탁 교제를 했으면서 안 한 척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뭘 배우냐? 네가 그렇게 한 거 잘못이야 하면서 바울이 그걸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있을 수 없지만 바울은 복음 위의 선자예요. 그러니까 게바에게 배우러 간 거 아니에요. 배운다 한들 15일 동안 바울의 깊은 영성을 어떻게 배웁니까? 15일 동안에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나 그렇게 배운 적 없어. 나 사람들에게 말미암아서 내 영성이나 신학이 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질 않았어. 나는 다메섹 두상에 있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어.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내가 이렇게 3년 뒤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교제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내가 머물렀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도 뭐 사도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안 배우면 저 사람도 배우고, 근데 그럴 수도 없었어. 가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만 있었고 다른 사도들은 있지도 않아. 없는 거야. 그래서 보지도 못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아니라고, 아이고 사도도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의 그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바로 그러한 모든 건수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거 거짓이야, 뭐 말에는 조래 막 이러면서 아주 바울 많이 무시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너에게 쓰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로다. 자기가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는 말 거짓말이 없어. 나 그렇게 내가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을 계속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안 받아줘요. 예루살렘에서 저 나쁜 놈이야, 저희 예수 믿는 교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사람들 많이 잡아 죽이고 오게 가지고 아이고 저 못됐어. 이래서 다들 바울이 변했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받아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길리기아 다소로 가요. 길리기아라고 하는데 길리기아가 먼저 가 있었던 곳이야. 길리기아가 뭐냐면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 근데 다소가 길리기아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리기아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 증거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요.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여기 베드로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릅니다. 근데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보자기가 네 귀퉁이가 이렇게 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잡아먹으라 이런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다 부정한 것들 뿐이 없어. 부정한 거에 뭘까요? 귀 한 짝 없고 다리 한 짝 없고 그런 짐승인가요? 그런 게 돼지 같은 거, 그렇지. 그런 게 부정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먹어도 괜찮다는 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고 그런 것이 정한 짐승인데 돼지는 그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라. 아니요. 저는 이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3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나를 뭘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고 막 고민하는데 밖에서 여기 시몬이라는 분 계십니까? 시몬이라는 분 계십니까?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요. 그래 내려가 보니까 시몬 찾아요. 내가 시몬이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고넬료 백부장께서 우리를 보냈는데 모셔오랍니다. 근데 이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모셔오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아주 식구들을 잔뜩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니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영접을 하고 절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이래서 들어가서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임하더니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고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각 사람이 그 방언을 하고 하는 것처럼 거기 모인 이방인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는구나. 얘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게 이들을 말하는 거로구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로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됐다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을 해요. 이방인, 왜냐하면 그거를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거든요. 베드로는 말이야 수제자면서 그래. 어떻게 당신이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며칠 시간을 있으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막 야단을 하니 베드로가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다. 내가 그런 환상을 보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내가 갔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받은 똑같은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 이런 바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합당하다. 이 복음이 더 날개 달린 듯이 막 온 천지 사방에 막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대단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에 너무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뭘로 누가 가르쳐야 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바나바를 보내자. 그래서 바나바에게 당신이 가서 그 교회를 감당해라 보냈는데 바나바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영이 있어요.
촉이 좋아요. 선지자들. 그래서 뭐냐면 그 은사도 풍성하고 선지자들이. 그러나 말씀은 약해. 바나바가.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 바울이 변했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다소 지역이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가 있어.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같이 우리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좀 우리가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내려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리기아를 먼저 갔고 수리아를 나중에 간 거예요. 그 외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제 그 후의 얘기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이미 복음의 그 신학이 완성된 후예요. 바울 신학이 다 완성된 다음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나 안 배웠어.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 그것밖에는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어. 근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께서 직접 알려주셨고 나는 거기에 확신해. 왜냐면요. 바울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제자들이 많았어도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지금 유대의 교회들이라고 했지만 이 교회들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로는 나를 알지 못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게 뭐냐면 바울은요.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얼굴은 몰라. 지금 같으면 유튜브 다 나와가지고 얼굴 다 알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몰라. 이름만 들었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하고 있어요. 유대 지역에서도 다 소문이 났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해서요. 아주 사람들이 대단하게 야, 바울 얼굴도 몰라. 그런데도 예전에 그렇게 박해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아주 예수님을 전하느라고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게 사람들에게 아주 다 알려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 세상에 예수님 만났더니 그렇게 됐네 하면서 지금 바울은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아니? 라고 말해.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니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달라. 이상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좀 다른데요? 누구한테 들었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님한테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야, 아이고 웃겨라. 바울이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무슨 바울이 사도냐? 우리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있었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어. 라고 자기들 말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 아는 이 복음이 진짜야.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맞아.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다 해야. 지금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멘하면 지금 아시죠? 졸았다는 뜻? 네. 지금요 이들은 거짓.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이 전부예요. 근데 그거 말고 아이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다 그래야지 구원받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또 지금 조시는 거 맞지? 진짜 그렇게 믿는 거요? 그 이단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도대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아멘 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아니면 예수도 믿지만 아이고 율법도 지켜야지, 아이고 할례도 받아야지, 또 절기도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지. 자 1번이요 2번. 1번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2번은 할 거 다 해야 돼. 절기도 지키고 모두 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거 2번이야. 자 1번이요 2번이에요. 1번. 감사해요. 네, 졸다 깼으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아이고 그래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좀 사람이 좀 그렇게 좀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텐데. 아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율법 지켜야 하는 말하고 지금 상통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이에요. 아멘.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는 아유 바울이 무슨 사도야. 아유 바울은 사도 치게도 못 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말이 맞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보냈잖아. 이랬지만 사실 그 말이 거짓말이고 또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뭘 또 지켜야 되고 뭘 또 행해야 되고 이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유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예배마다 다 참석해야지 구원받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요. 맞아요. 틀린 거야. 예배마다 다 참석하면 좋지.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의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기가 좋지. 그러나 어쩌다 빠질 수도 있어. 빠지기도 해. 또 직장 생활도 있고 뭐가 있어서. 그럼 빠졌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아니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한 것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피가 터지도록 외쳐도 예루살렘에서 왔대잖아.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한테 들은 사람이래잖아. 이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다 변해버렸어요.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천사가 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거 아닌 복음이라고 하면서 행여나 천사가 날개까지 달고 와가지고는 천사가 말을 해도 아이고 그래도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돼. 아유 그래도 헌금을 얼마는 내야지 구원받지. 행여나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아셨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천사가 와서 전해도 내가 전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가짜야.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가 된 내력을 말을 해요. 나는 사도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제자로서 같이 다녔나요? 안 다녔죠? 그럼 사도는 무슨 사도야? 사도 아니네. 사도 아니죠? 사도 아니죠? 사도예요? 왜요? 왜 사도예요? 믿음으로 사도예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나는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이
낱낱이 이 복음을 다 알려주셨어. 그래서 신학과 영성이 주님께서 친히 주셨고 알았고 바로 세워졌어. 그리고 지구상에서 바울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나는 너를 사도로 불렀는데 이방인에게 보내는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씀하셨어요.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내시고 이방인에게는 바울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예요. 바나바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사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처음에는 담임으로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왔어요. 그러나 같이 선교를 나가다 보니까 선교회는 누가 사역을 해요?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요. 복음이 탄탄해요. 그 복음 위에 밤서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일을 바뀌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랬는데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중요한 사람, 위에 사람이 먼저 앞에 나와요. 이름도. 근데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나중에 함께 온 그러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 여러분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게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얼굴로 몰라도 예전에 우리 예수 믿는 그것을 그렇게도 핍박하고 아주 악령 높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다 알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뽑았고 만약에 내가 전하는 복음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 자꾸만 군더더기처럼 막 다 붙여놓는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주 자기는요 확신 위에 있어요.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경 속에 바로 이분이 예수구나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알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이 구원받는 복음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뭔가를 또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참 새벽 예배 나오면 좋죠.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와야지만 구원받아.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면 좋지. 그렇지만 새벽 예배를 나와야만 그 새벽 예배 나오면 무조건 다 구원받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뿐이래요. 그럼 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다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부분에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